여전도에서 귀한 찬양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1년도가 4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라는 것은 현장과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준비해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1월에 주신 말씀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는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보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감사와 기도와 치유와 서밋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부활의 소식을 237 나라에 전달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꿔야 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37 전도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를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꿔야 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상태가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그때 이제 참고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력도 안 하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내 중심이 딱 바뀌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물질 중심이었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이었던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해져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능력이 임하는 거죠. 내 삶 속에.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잘못된 습관도 이제는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로 내가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죠. 그래서 전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유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며 살 것인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이걸 알고 이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이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돼요. 말씀 따라가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함께 지내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늘 내 소원 성취나 이루고 내 문제나 해결하라고 그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러잖아.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 믿고 나가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알기 때문에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모든 거 감사하게 돼요. 일이 잘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응답이 오든지 축복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체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축복이 와요. 그건 내가 원하던 것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응답은 안 오고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오더라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갱신을 시키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더라고. 그게 응답 중에 그게 정말 좋은 응답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어디 핵심을 듣는데 이 목사는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에는 이기처럼 보인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기 같은데 문제 같은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가족과 민족 중심의 삶이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바뀌게 돼요. 성경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응답하는 사람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가 됩니까? 나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민족을 떠나요. 멀리 237, 5천 종족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이웃만, 내 가족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이 지역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고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베풀고 이제 그러잖아요. 배려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보여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임을 알게 돼요. 온 땅은 한 혈통이에요. 이게 보여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리고 뭐야?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니. 그렇죠. 하나님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그 경계 한계를 다 정하셨다니까요. 그 연대를 정해가지고 사람들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보여. 근데 그것이 그게 뭐라고요?
인류의 한 혈통, 아담의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보여요. 두 번째입니다. 바꿔야 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마지막 사명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적과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궁극적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나의 사명을 찾으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과거가 해석이 되고 오늘이 해석이 되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래가 딱 보여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지막 사명을 찾으면은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의 말도요, 의미 있게 들려지고 사람의 말도요, 마음에 딱 담아요. 그렇죠? 내게 좋은 말이든지 싫은 말이든지 마음에 딱 담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혼자 있을 때 이 뒤에 축복을 누려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는 온네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가 돼요. 이 올인의 축복은 뭐냐면 복음이 오지게 되는 것이 올인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올아웃의 축복은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올체인지는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이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여러분 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요, 현장과 교회와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오지게 되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복음이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딱 보여요. 왜 복음이 오직돼야 되는지 알아요. 이유를 압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죽어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거나 이렇게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거나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요, 옛날로 또 돌아가 있더라고요. 한감으로 영적 상태가 다운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나를 통해 발견이 되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늘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예,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하라고 메시지를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복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오직 복음을 하면은 모든 것이 그 복음 속에 있음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날이 여러분 올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할 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고요.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한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찬양 참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 모든 회원 여러분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렘넌트들 정말 바꿔야 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축복 누려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때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